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많은 비가 내렸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만나뵈니 다행스럽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장마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이고, 또 올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늘어나는 축복이 이 계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또 이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함께 반갑게 인사하실 때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시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땅 위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시작되었는지 그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은 맞지만 구약과 신약에서 그 교회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약은 즉 성막, 성전 안에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제사장 그룹을 통하여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직접 찾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만남을 금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다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가운데 이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에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사랑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였던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두 번 맞이하게 돼요. 첫 번째는 자기가 바닷가에 있을 때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그것이 첫 번째 전환점이고, 두 번째 전환점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동안 희미했던 복음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뚜렷이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퍼져가며 도시와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바울은 이방 세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며 전도와 선교가 땅끝까지 이룰 수 있는 그 초석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트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복음의 씨를 이 땅에 뿌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를 오늘날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 둘 따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새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행복한 교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은 성도와 교회가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 성령의 열매 알고 있어요. 여기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죠.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열매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열매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맴도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열매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성령의 열매를 땅을 몇 평 가지고 있어라, 한 달에 11조는 얼마를 하여라, 1년에 한 번은 외국 여행을 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것이 차라리 성령의 열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이라고 설명해 놓는다면 차라리 그게 더 지킬 수, 쉬울 수 있겠습니다. 한때 종교개혁가들은 성도가 게으른 것을 야단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지런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다, 이렇게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교회 안에서 말씀하는 이 성령의 열매 또는 하나님의 복이 물질이다라는 생각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이와 같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지요.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라는 제자가 세운 교회입니다. 외적으로는 성장하고 부흥하였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복음이 당시에 유행하던 이단 사상과 접목되어 변질되어 해석되기도 하고, 유대주의와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흘러들어와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잘못된 사상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어떤 성도는 천사를 숭배하고 은사를 강조하고 환상을 보는 것, 그러한 것들이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교회가 열매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밖에서 볼 때는 나무가 크고 잎이 무성하여 참 훌륭하구나 생각할지 모르나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강조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능력이 있는 교회는 권력을 얻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물질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열매, 그 중에서도 생명을 맺어가는 거듭남의 역사가 쉬지 않는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다양한 의견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 거듭남의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야 하는데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 가지고 싸우다 보니 교회가 생명력을 잃게 된 거예요. 서로가 질리고 서로가 정통이다 싸우다 보니 그러한 혼란 속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합니다. 성도가 맺어야 할 복음의 열매,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권면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교회의 믿음의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단추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스스로 생각해 보실 때에 내가 이 교회에서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에게 합당한 복음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먼저 기억하고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잊고 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것은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지요. 바쁘면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이 반복되어져서 바빠서 이것도 잊고 저것도 잊어버리다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시간을 놓치고 만다는 겁니다. 진리, 진실, 진짜, 그게 교회 안에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거짓, 헛된 것, 허망한 것을 쫓으며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의 경험을 보니 세상 일에 관심이 많거나 또는 근심과 걱정이 어느 순간에 찾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돈 버는 일에 바빠서 시간에 쫓긴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어떤 사고가 나서 환자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반복되어지는가? 그건 문제가 다른 거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시간이 없다,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을 바쁘게 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성도가 교회와 직분을 잊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빠서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담당인데도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바쁘게 하여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직분도 잊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제까지만 해도 생각나는데 또 오늘 잊게 만들고 자꾸 나를 세상 가운데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암라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어야 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날마다 해야 하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 관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내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그러다 보면 교회는 전도되고 선교하여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그 초대교회와 같은 축복의 장소가 우리 함라중앙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초심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러한 의도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연이어 얘기하기를 복음의 열매가 무엇인가 몇 가지로 또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열매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첫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실존을 고백해 볼 때에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보통 부모의 은혜를 알면 그때 그 사람 철들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철들었다는 게 뭐예요? 다 컸다, 장성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이제 믿고 맡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철이 들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철들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어른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가요? 무슨 일을 당해도 그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성도를
영적으로 철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더 새로운 감사의 사건이 내 인생 속에서 연이어 나타난다는 그 놀라운 비밀,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감사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영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함으로 맺게 되어집니다. 마치 내가 친구를 만나서 교제하는 것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 내 안에 지금보다 더 크고 새로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듣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공로를 쌓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정성을 통해서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심지어 자기가 희생함으로 신의 마음을 흡족해 해서 신이 나를 만나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명상이나 요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다 신을 만나고 그 신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골로새 교회 내부에 침투한 거짓 복음과 같습니다. 안식일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방언도 해야 되고 환상도 봐야 하고 어떠한 신비한 음성도 들어야 하고 그래야 예수 믿는 거다, 그것이 증거다라고 증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이러한 것을 통하여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고 만나는 겁니다. 이미 내 곁에 와 계신, 끊임없이 내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한 믿음,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날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참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소망이 복음의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나에게 있던 소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이 나의 소망이었고 물질이 나의 소망이었고 나의 가족, 자녀가 나의 꿈이요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소망이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첫 번째 나의 소망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복을 소망하여도 세상의 불법의 방법을 통하여 얻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생명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제는 나의 생명, 나의 가족의 생명, 우리 이웃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내가 조금 더 피해보고 손해봐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 그 인간의,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자살할 날짜를 정해놓고 사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래요. 그는 30대인데 자기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합니다. 그는 자살할 날짜를 정해놓고 자신의 사연을 밝혔어요. 그 청년의 인생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려서는 잔병으로 인하여 병원을 자주 다녀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했답니다. 대학에 진학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삼수를 했대요. 수능을 3번 봤는데 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서 이전에 다니는 대학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동기들은 다 4학년인데 자기는 1학년이잖아요. 복학해 보니. 그러니까 대학 다닐 기분이 안 나. 학교도 자퇴합니다. 돈이 있어야 남자답게 살 수 있겠구나 해서 어느 선배한테 배운 실력으로 지식에, 주식에 모든 것을 투자했어요. 빚을 냈어요. 그런데 빚만 지고 망했습니다. 나이 30이 넘어가면서 연애도 못 해보고 결혼도 못하고 남자가 이렇게 살면 못하나 생각하여 자살할 날짜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기사를 냈어요. 그 사이에 나와 사귀어줄 여자가 나타나면 내가 자살하지 않겠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라면 그 남자 불쌍해서 만나겠어요? 얘기합니다. 여자를 나누어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그 기사를 올렸습니다. 소망을 찾지 못하면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 이러한 잘못된 인생의 길을 계획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밖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부산인가요? 여고생 3명이 함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어요. 학업이 힘들고 공부가 싫다. 이게 뭡니까 이게? 소망 없는 인생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어진다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어요. 소망을 하늘에 두시고 나에게 이러한 값진 소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복음의 열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경을 보면 그 열매의 모양이 각기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어떠한 모양이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긴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그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육의 생각은 사라지고 영의 생각만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것, 생명을 위하여 그것을 아낌없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간증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술 한잔 하자고 그래요. 슬픈 일이 있으면 그때도 술 한잔 하자고 그래요. 기뻐도 슬퍼도 술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그때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인생의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한 죄,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기쁜 일이 있을 때 술 먹습니까? 슬픈 일이 있을 때 왜 술 먹어요? 술 먹고 담배하고 여자 가까이 하고 그러한 문화 속에 빠지면서 나를 왜 더럽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삶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살 뿐 아니라 복음의 열매도 맺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겉으로는 좋아 보이나 그 끝은 불에 태워져 없어질 것입니다. 땔감이 그 끝이에요. 우리 함라중앙교회는 감사의 열매,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풍성히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날마다 귀하게 사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름에 더욱 물을, 장맛비를 통하여 그 물을 통하여 우리의 곡식들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도 쑥쑥 자라는 이 계절이 되어지고 올가을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교회와 가정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